요한계시록 강의 제8편 계시록 6장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6장에서는 대환란의 대환란 7년, 사실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은 다니엘의 70째 주인 그 한 주, 즉 7년을 전체적으로 그 일곱 봉인이라는 것으로 조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이라는 한 장에 이 7년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인류 전체를 인류 전체를 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해서 7년 기간을 놓고 조망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봉인들이 어린 양에 의해서 열릴 때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첫 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첫째 짐승이 무엇이었냐면은 사자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은 짐승이 말하니까 흰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흰 말 탄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6장이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게 되면은 대환란이 시작하자마자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6장에서 나타나시는 시점이 그 17절이 지난 다음에 오시기 때문에 그 6장이 끝나야지 오시기 때문에 초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 대환란을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문자적으로 7년 기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의 공식 신학 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천년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신학 사조인데 거기서는 7년 그 사람들은 소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의 미혹이다,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6장에서 2절에서 흰 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것이 대환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등장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하나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촉진하시는 그러한 복음 전파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간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흰 말도 아니고 흰 말 탄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은 교회 시대 2000년 기간 중에 어느 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도 될 수 있고 지금도 될 수 있고 아무 때나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벗어난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 본문을 그대로 충실하게 따른다면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대환란이 시작된다면은 대환란 시작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적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는 지금 이미 이 땅에 대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을 이미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이미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 사탄의 영이 들어오고 적그리스도의 유다 이스카리ot의 혼이 들어와서 하나의 괴물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변질되지만은 처음에 나타나기로는 사람처럼 나타나니까 지금은 사람으로서 보일 것입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말 탄자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있다는 얘기는 없고, 그리고 또 면류관이 주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정복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정복자가 쓰는 것이고, 에, 그런데 면류관은 썼는데 아직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복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그 본질이라고 하면은 그 그림자가 되는 그런 나폴레옹이라든지 구약시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소위 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뭐 샤를 마뉴도 그렇고, 이 자들은 면류관을 다 쓰고 있죠. 우리가 그 옛날 그림을 보면은 이 로마 황제들도 정복 이 많은 땅을 영토를 확장하면은 정복자라는 명칭이 붙고 또 면류관을 쓰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온 땅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이죠. 계속 온 땅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와중에 그들은 그 중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는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다. 근데 적그리스도도 이때 처음 등장할 때는 면류관을 쓰고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정복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런 유능한 정치인 또는 지도자 중에 하나처럼 보일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는 그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특히 베리칩 짐승의 표를 베리칩 이것과 연관지어서 공포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그리스도가 이런 단계를 밟아서 결국에 처음엔 안 그랬다가 결국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처음부터 적그리스도인 것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해도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한 고정관념, 처음부터 적그리스도는 아주 사탄처럼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속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 나타날 때 아주 근사한, 아주 나이스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마귀처럼 유황 냄새 피우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흰 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낸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흰 말을 타고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징이든 아니면은 실제 흰 말을 타고 나타나든지 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과 유사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쇼를 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쇼가 될 것인가? 주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UFO라는 수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UFO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늘어났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워낙에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관심이 아주 많았었죠. 그래서 로스웰 사건이라든지 네바다의 에어리어 51이라든지 덜스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하에 있는 외계인들이 숨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 있고 또 이 각국의 이 정부 기관들과 정보 기관들이 이런 비밀을 해제하면서 이 UFO가 있다, 또 외계에서 오는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루머로서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서 또한 로마 카톨릭도 교황청에서 외계 인류가 있다 해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하느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를 한층 외계인에 대해서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흡사 외계인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측근들은 알겠죠. 그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외계에서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외계에서 오는 것처럼 쇼를 할 뿐이지 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인데 나타나기를 어떤 신비적인 배경을 어떤 우리의 예전에 그 한국 사람들 신화에도 그런 것들이 있듯이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나왔다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예전 사람들도 다 지성이 있고 지각이 있으니까는 아주 헛된 그러한 신화 같은 것에 잘 안 속을 수 있지만은 왜 그런 거를 신화를 왜 만드느냐 하면은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또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김일성 장군이 그 뭐야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 그래서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 대동강을 건넜다. 그런 말을 처음 들으면은 무슨 미친 소리라고 할지 몰라도 자꾸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뇌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그런 정도의 북한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유치한 세뇌도 아니고 진짜로 휘황찬란하게 이 비행 접시 같은 것을 실제로 타고 오면은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의심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나타난다. 그래서 UFO가 내려왔는데 거기서 흰 말을 타고 이 개선 장군처럼 면류관을 쓰고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인정할 것인가? 바로 멍청한 이 카톨릭 사람들이 인정하고 제일 먼저 받아들이겠죠. 예, 그들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로마 카톨릭이 1500년 넘게 아주 신실하게 기다려왔던 그 재림주가 바로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형식을 갖춰서 나타나면은 수용할 것입니다. 예, 뭐 외계인으로 받아들이든 아니면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든 어떻게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교황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가장 높은 영예를 주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실권을 그 대환란 때 쥐게 되는 것이 1차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강한 실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권세를 이용해서 먼저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복하려 하더라라는 것은 이 암흑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재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은 책략에 의해서 속임수로 또 이 왕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애들 권위에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세뇌시키고 또 속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책략으로 했듯이 적그리스도도 와서 의심하고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미혹을 쓸 것입니다. 예, 다양한 미혹을 역사해서 또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합세하기 때문에 그런 미혹이 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력을 보여주고 실제로 표적들과 이적들과 신유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속는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이 직분도 사실은 사도의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하면은 그들은 사도 시대의 그런 표적들도 행해야만 온전한 사도 후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교황들은 또 교황이나 그 밑에 있는 어떤 성직자들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들이나 이런 자들은 사도 바울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간단한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보다 더 쉬운 이적도 못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요한 바오로 2세 때 어떤 마귀 들린 여자를 교황이 직접 안수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에 실패했었다는 것이 그 이야기가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교황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요. 가짜기 때문에. 근데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실제로 그런 마귀도 쫓아내고 뭐 기적적으로 병도 낫게 하고 이런 거를 행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사도의 후계자 내지는 진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또는 원래 종교적 배경이 없었던 사람, 카톨릭이 아니었던 사람은 저는 외계에서 온 초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인지 간에 적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둘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송아지 같은 짐승인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붉은 말이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자, 전쟁이 행해지는데 땅에서 평화를 제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적은 인류 역사 6천년 사이에 한 번도 없고, 잠정적인 어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는 있어 왔지만은 계산해 보면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연도는 거의 없다고 하죠. 항상 주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전 상태는 있어도 평화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평화를 제거한다고 했으니 일단은 환란이 시작했을 때 잠깐 온전한 평화가 잠깐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워낙에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처럼 보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일시적으로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몇 달이 되었든지 간에, 몇 주가 되었든 몇 달이 되었든지 간에 전쟁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기간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세계 도처에 각국에서 중동은 지금 끓는 소처럼 이렇게 들썩이고 있죠. 중동은 말도 못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말도 못하고 아프리카는 정말로 난장판이고 또 유럽에서도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남미에서는 계속 엄청난 갱단들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아시아에서는 또 뭐 난사군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 충돌 위기가 고조되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지금이 그런데 이 휴거가 되고 교회 휴거가 되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일시적이지만은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것이죠. 그 사탄은 그 정도 행할 능력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정도 행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면 최소한 1000년 동안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1000년 끝에 가면은 또 큰 전쟁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1000년 동안은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마귀는 그 1000년까지는 흉내도 못 내지만은 한 몇 달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탄은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평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한테 그만큼 열광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제거했으니 얼마나 영웅이 될 것입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못한 지금 반기문이라고 하는 저 유엔 사무총장도 허수아비가 돼서 전쟁 그만두라 해도 말이 씨가 먹히질 않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전쟁 그만두라 죽이지 마라 해도 말이 씨도 안 먹힙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전쟁하지 마라 하면은 전쟁이 멈추는 것이에요. 왜? 마귀 세력들이 짜고 치는 것으로 이렇게 전쟁을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왜?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마귀 세력들이 이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들이 적그리스도를 띄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 평화를 주는 것이에요. 그랬다가 이 둘째 봉인이 열리면서 그때 이 평화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봉인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 그 대환란의 첫 해일 수도 있고 둘째 해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얼마 안 돼서 이 봉인이 열리고
그러고 나서 엄청난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그리고 큰 칼이 주어졌다. 큰 칼, 엄청난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계의 분쟁들이 멎었다가 조금 있으니까 엄청난 3차 대전 같은 것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잠깐 동안 평화가 있다가 3차 대전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태풍 전의 고요 같은 것이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하면 되겠고 5절에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셋째 봉인 셋째 봉인은 아, 셋째 봉인은 기근을 가져옵니다. 예, 기근을 가져오는데 어떤 기근일까? 그리고 이 기근은 왜 오는 것이며 어떤 기근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전쟁이 사절에 있었던 그 큰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예, 이런 기근이 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세계대전, 재래식 세계대전이라고 하면은 웬만해서 이런 대기근이 찾아오겠는가? 사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서도 러시아나 이 유럽에서 그 아프리카에서는 무수한 피가 흘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미국에서는 호황이었던 것이요. 사람들은 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렇게 안락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전쟁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지구 어딘가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2차 대전 때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핵무기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을 경험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무기 체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중 급유를 받으면은 어떤 세계 어떤 지역도 24시간 안에 이 폭격을 받을 수가 있죠. 또 이 핵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핵 잠수함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기습적으로 이 핵미사일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면은 이 기후를 바꾸는 전쟁이 될 것이다. 예, 핵 겨울을 만든다. 우리가 그런 것은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핵 전쟁이 있은 후에 그, 방사능 그 먼지로 인해서 이 대기가 어두워지고 대기가 혼탁해지고 그 온도가 내려가고 핵 겨울이 찾아온다. 뭐 그런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이 그 사절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핵 전쟁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근이 찾아오는데 기후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지금 뭐 엘니뇨라고 해서 세계 기후가 좀 이상하게 바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엄청나게 더 이 기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고 그런 미국이나 그 남아메리카나 이런 그 러시아 남부나 이런 그 세계적인 곡창 지대들이 타격을 받아서 이 농산물을 거의 내지를 못하게 된다 하면은 그때 전 세계에 대해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높은 나라들은 약간 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 한국과 같이 식량 자급도가 비교적 낮은 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FTA다, 뭐 또 우루과이 라운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국이 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이 세계 곡물 회사, 세계적인 이 곡물 회사들한테 거대 곡물 회사들이 이렇게 이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대환란 때 가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것을 검은 말로 묘사했습니다.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늘었는데 밀한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말씀하고 있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사도시대, 그 AD 사도시대에 그 로마 병사가 하루에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 일당이 아니라 이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받는 돈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이 식량을 적게 구하는 것입니다. 식량값이 엄청나게 폭등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정도의 식량입니다.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기름과 포도주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거는 봐야겠지만은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이 무슨 올리브 기름 그런 기름이 아니라 석유를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 요지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그 곡창지대가 다 무너졌는데 이 석유는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석유가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즉 그 전쟁이 그 세계 산유 지대들을 다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중동이나 또 지금 미국에서도 세일가스로 인해서 석유 생산하지만은 러시아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건 주로 중동 산유국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아마도 이 중동은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고 비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령 미국과 러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멸망하는 시나리오가 제일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 대환란 때 미국이 존재가 미미해지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사실상 중동에서는 핵전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석유가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름도 그렇고 포도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포도주 하면은 어디서 많이 납니까? 제일 질 좋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 지역이 지중해 변의 남유럽이죠. 남부 유럽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도 좋은 것이 나고, 이태리, 스페인, 이 남프랑스역에서 좋은 포도가 나서 아주 유명 와인들이 있죠. 술 회사들이 여기 또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주로 거기고, 그래서 포도주는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에요. 특히 이 남부 유럽 쪽은 손상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이 비켜간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기름과 포도주를 합쳐서 생각한다면은 그 남부 유럽과 중동 일대가 됩니다. 그것이 예전에 고대 로마 제국이 지배했었던 그러한 영토와 같은 영역이 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합치면 그 부분이 살아남은 것이에요. 다른 지역은 많이 손상을 입었지만 거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쪽도 큰 손상을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환란 끝에 가서 2억의 군대가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은 이 핵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아마 미국과 러시아가 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어찌까지나 예상이고 더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과 중동은 손상을 덜 받았다. 7절에서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이제 기근 다음에 또다시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의인화되어 있죠. 예, 그 창백한 말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고 했는데 문자적인 지옥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간쯤에 아마도 지옥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그 밑끝이 없는 구렁이 열리고 거기서 어떤 존재들이 올라옵니다. 그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이 전쟁과 엄청난 핵전쟁과 또 기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간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는 수준이지만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7절,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상황은 아주 의외적인 것이고 예상을 미처 못한 것이죠. 뭐 물론 일부 비슷한 예상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무슨 공포 영화에서 그런 묘사들이 조금 나오긴 하죠. 일례로 헐리우드 영화 중에 미스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고 또 뭐 그런 비슷한 게 좀비 영화들도 있고 좀비 영화들도 사실은 이런 지옥에서 마귀가 올라온다 하는 데서 약간 모티브가 온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또 전쟁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굶주림, 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엄청난 역병 같은 것이 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갈도 있고, 독사도 있고, 정갈도 있고, 또 맹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핵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 생각 안 나는데 그 동물원 같은 데서 그 야생 짐승들이 늑대니 이런 것들이 다 탈출을 하는 것이죠.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야생화되고 그런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도 다 야생이 돼가지고 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려가지고 막 잡아먹히고 당하고 그러는 것이죠. 맹수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짐승들로 죽일 권세가 있는데 땅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근데 땅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지금 인구 대비로 해서 지금이 70몇 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4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은 앞서 4절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뒤에 기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미 수많은 최소한 수억이나 수십억이 아마 죽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또 4분의 1이 지금 죽은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대환란 때 몇 억이 죽는가, 사람이 얼마나 죽는가 한 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50%, 최소 50% 이상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4분의 1이 죽고 또 환란 끝에 가면은 또 3분의 1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50%다라고 하지만은 50%가 아니라 60, 70% 이상 될 것입니다, 아마. 왜냐면 핵전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나게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4분의 1이 몇 억이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 그러니까 7년의 한 중간 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다가 9절에 가니까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전반적인 묘사가 아니라 또 다른 묘사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다섯이라는 숫자는 사망의 숫자, 죽음의 숫자이다 보니까는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여기 어디 있는가 하면은 땅 밑에 있습니다. 땅 밑에 있는데 이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 세워졌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럽혀진 상태의 그런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죽여서, 즉 유대인들을 죽여서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가증하게 된 제단이고, 그 아래에는, 즉 지하 세계에는 죽임당한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거기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것이요. 낙원인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 낙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공부하더라도,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그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 머물렀던 거하고 환란 성도들이 가서 머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거기서 쉬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쉬었지만은,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거기서 불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그 자기들을 죽인 그 악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그런 보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복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봉인은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순교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난가? 시기적으로 보면 환란의 후반에 들어서서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환란 중간 부분이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한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환란 성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간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죽어서 여기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긴 흰옷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도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순교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구원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목 잘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인신 제사의 희생물이 되는 끔찍한 방법입니다.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죽어서 그 시체가 제사에 쓰이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사하는 데 쓰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고기가 되는 것이죠. 먹힌다.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되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야지 이들이 100% 확실한 성도로 인정받아서 흰옷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목 잘려서 죽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 필요는 없지만은, 환란 끝까지 견뎌야 되는 사람들은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이런 그 시험과 미혹들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이미 믿음과 그들의 실행을 다 이들의 실행을 다 성도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할 필요는 없죠. 이 시대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를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변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권위를 세울 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령 과거의 로마 제국 시대나 또 암흑 시대에 순교했던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경하지만은, 우리가 순교가 목표인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실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면은 일단 구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죽어서 무엇을 입증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은 것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된 것입니다. 근데 환란 성도들은 입증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냐 아니면은 이게 가짜냐 하는 것을 죽음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쉬라고 말씀하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란 성도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미리 아심을 말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특히 이 미리 아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우리는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환란 성도들은 그 개개인에 대해서도 다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1장 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또 7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 몇몇 사람을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90%의 사람은 100이 아니라 95%, 100%의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믿고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숫자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 같은 것이 없다. 근데 환란 때는 이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란 성도들 가운데서 순교하는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무나 이때는 이 대환란 때는 아무나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순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순교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죽는 소위 말해 개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뭐 이를테면 이게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한인 교포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겠지만은 뭐 로버트 박이라든지 로버트 박 같은 사람은 꽤 유명한데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자기가 무슨 선교를 하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달라 어쩐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비슷한 거를 갖고 갔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공연이 고문당해가지고 성불구가 돼서 갔다고 하죠. 예, 불쌍하긴 하지만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자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주셨겠습니까? 차라리 총 맞아 죽으면 죽게 했지 그렇게 수치스럽게 쫓겨나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누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원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고 대환란 때는 더더욱이 이 순교라는 것이 그렇게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사람들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썰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여기까지 보면서 그래서 6째 봉인이라는 것은 숫자상으로 6째이기는 하지만은 환란의 거의 끝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봉인에 대해서는 6장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7째 봉인을 열 때는 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은 7째 봉인을 여실 때 정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스토리가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봉인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것은 재림입니다. 재림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6째 봉인이라는 것은 재림
어, 재림이 있기 얼마 전의 바로 직전의 그러한 징조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몇 달 전일 수도 있고 몇 주 전일 수도 있고 그러한 징조가 있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완전히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새는 블러드문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서 이렇게 피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더 가시적으로 완전히 피처럼 되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이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졌다는 것은 어, 제가 어떤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주석을 갖다 붙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복사열이 너무 강하면은 해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검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가 여기서 검어졌는데 실제로 암흑이 온 것이에요. 그게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흑암이 찾아온 광경이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바로 흑암이 바로 1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을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이 구절이 여기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즉 여기 그 6장에서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16장의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는 그때와 일치하는 때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고 흑암이 찾아오고 나서 여섯째 천사가 쏟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이 다섯째 천사 호리병을 쏟고 흑암이 찾아오고 또 6장에서 동일한 그 시기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진 이 시기는 아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해가 이렇게 된 다음에 좀 한참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몇 시간이나 그런 간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몇 주든지 몇 달이든지 그런 간격이 있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그 16장 12절에서 호리병을 유프라테스에 쏟고 이 왕들이 길이 예비되는데 길이 예비되고 나서 또 왕들이 올라면은 시차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개구리 같은 영들이 나가서 군대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귀가 일시에 사람들이 마음을 일치시켜서 군대를 모으겠지만은 그래도 이 군대들이 오려면은 몇 주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 여섯째 봉인이라는 것이 그 아주 직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열리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다시 말해서 6장 12절의 상황은 환란 후 휴거가 있기 직전에 있는 그런 징조들인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라기보다는 환란 후 휴거 직전의 징조인 것입니다. 예, 그 환란 후 휴거의 징조가 있고 나서 환란 후 휴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고 또 수행되는 것입니다. 예,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땅에 떨어졌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 실제로 별들이 그 엄청난 별들이 땅에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운석이나 해성까지는 될 수가 없을 것이고 해성 한 개만 떨어져도 끝나니까 운석 정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다. 그 환란 후 휴거 무렵에 있을 징조다 할 때 그 우박이 떨어지는 광경이 있죠. 16장 끝절에
이때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12절 이래 그 6장 12절에서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상황들이 환란 후 휴거에서부터 재림까지 있을 일들을 나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어, 왜냐하면은 14절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늘이 밀려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이것은 지상 재림 직전의 상황에 보다 가까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12절에서 13절로 갈 때, 또 13절에서 14절로 갈 때, 이렇게 이 절들이 가면서 점점 더 재림이 가까워져 오는 것이다. 예, 이게 점차적으로 가까워져 오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12절 같은 경우에는 환란 후 휴거 그 무렵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 뒤로 가면은 계속 재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에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연관시키려고 했냐면은 우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게 실제 우박일 수도 있지만은 16장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우박이긴 하지만 별이 아니라 우박이긴 하지만은 한 달란트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게 볼링공만 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볼링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뭐 지금도 이 정도 크기에는 못 미치지만은 뭐 어떤 그 사과나 배 정도 되는 우박은 흔히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볼링공만하게 되려면은 엄청난데 이런 우박이 그런 별들이 떨어진다는 표현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13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천체 운동이 격하게 일어난다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자,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불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가면은 하늘이 불타버리고 원소들이 해체가 되고 이런 이 세상 자체가 불타는 일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또 하늘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 끝에 있을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있을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들이 완전히 불살라지고 또 녹아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 간다는 것은 흡사 그 천년 끝에 있을 상황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늘이 왜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 갈까? 어떻게 보면은 될까 하면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이 우주를 통과해서 지구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냥 혼자 오시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또 수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거느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 숫자도 엄청나겠지만은 그 내려올 때 그런 우주에는 진공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소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진공 상태하고 실제 우주의 상태하고 좀 다르죠.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채워져 있다. 질량과 부피가 있습니다.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 물질들이 차 있는 것이에요. 이 물질들이 차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공간을 통과해서 내려오실 적에 어떤 반향들이 그런 진동과 반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소리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우주에는 소리가 전혀 없다. 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마치 그 물수제비를 하는 것 같이 돌을 던지면 이렇게 물이 튀기면서 이렇게 파장이 번져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늘이 떨리는 것입니다. 말려서 쓸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졌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환란 끝에 재림 직전에 있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단락을 한번 잘 끊어 본다면은 12절과 13절 이하가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13절 이하가 보다 재림 직전의 상황에 가깝습니다. 예, 지상 재림 직전의 상황에 가깝습니다. 13절 이하가. 예. 15절에서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토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자, 이 자들이 숨는 이유가 있겠죠. 만일에 성도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숨지 않을 것인데, 물론 이때 남은 자들 그 성도들은 지금 포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천체의 재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의 왕들, 위대한 자들, 이 자들은 그 2억의 군대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들이 원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리고 권세를 자랑했던 자들이 이렇게 초라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이라고 했는데 토굴이라는 것은 뭐 자연 동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파놓은 그러한 요새나 어떤 지하 땅굴 같은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재난을 대비한다고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재난을 대비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파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지하로 내려가서 이게 재난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 피할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 속으로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 속으로 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벌거벗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산들이 무너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나님의 낯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그래서 시편에 보든지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소서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바로 그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를 짓밟으시는 그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엄청난 그때 이 지상에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6장에서 6 봉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글로 했던 강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있고 하지만 골자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6봉인이라는 것은
7년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대략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환란 때 언제쯤에 무슨 일이 대충 있겠구나 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때 바로 그 엄청난 평화가 잠깐 있고, 그때 평화의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기를 얻는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기근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고, 그런 와중에 그 어떤 나라들은 그 보존될 것이다. 주로 남부 유럽이나 그런 중동이나 이런 데, 또는 중국 같은 나라는 멀쩡할 것이다. 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엄청난 순교자들이 환란 중간쯤 되면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재림 직전에 있을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는 환란 후 휴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거를 포함해서 환란 끝에 있을 징조들이 이렇다. 주로 천체의 징조들이 엄청난 것이 나타나는데, 천체와 함께 이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실은 이 14절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이 땅의 지형 분포가 엄청나게 바뀔 것인데, 주로 에베레스트나 또는 안데스나 또는 안데스나 또는 로키나 이런 큰 산맥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이유가, 산들이 평평해지고, 실제적으로 이사야서에 같이 산들이 평평해지고 또 낮은 곳이 메꿔지고 하면서 다 평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덕만 있는 지형,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 정도, 작은 산과 언덕, 그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재창조하셨을 때의 그 땅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의 지형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섬들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다가 있긴 했는데, 바다의 면적이 지금보다는 적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는 땅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때는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다 살았을 뿐더러 바다가 더 적고 또 이게 험난한 산지도 없고,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고, 근데 그 대환란 끝에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이 땅의 지형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는 것입니다. 큰 산들이 없어지고, 이 골짜기도 없어지고,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것도 다 메꿔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근데 큰 산이 하나 생기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인 것이죠. 땅에 있는 시온산. 지금은 하늘에 시온산이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 땅에 시온산이 생깁니다. 피라미드 같이 생겼죠.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그런 엄청난 산이 이 이스라엘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여전히 평지고,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땅에 다 평평하게 되는 것이죠.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없어진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없어진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